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희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나는 비록 약하나 이 가사가 막 팍팍 다가오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날 또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전도 선교를 이루어 가신 중에 계십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방향과 중심을 맞출 때는 참된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토요일 날 다른 데 어디 가지 마시고 선교 세미나 참여해서 또 응답받고, 혹시나 그동안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또 결단하지 못했던 부분, 또 약했던 부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당연한 신분, 당연한 자세, 당연한 응답, 당연한 증거,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해마다 선교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십니다만은 올해는 최고 대자입니다. 총국장 되시는 우리 장인성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같이 모이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응답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오시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율법적인 종교화되어진 바리새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한 성취 또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의 방법을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빛이요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세계복음을 위해 부르셨는데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비밀을 뿌리내리고 또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 있고, 우리 브루큰 사역을 하는 중에 만났던 마마두 크람비르라는 목사님 계세요. 프랑스 툴루즈 공대를 나온 엘리트인데 원래 모슬렘 출신입니다. 모슬렘들은 기도 계속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하루에 시간만 되면 엎드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 엘리트가 복음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회를 그냥 예상 참여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복음만 얘기하려고 몸부림치는, 또 인도를 잘 받아요. 왜냐 5강 중에 제가 3번 참여했는데 1강을 딱 참여했더니 그 마이크 이렇게 T자로 된 거 저걸 딱 갖다 놓고는 십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가 안 통하면 죄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십자가, 부활, 복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 기도 응답 받는 확신, 사죄 받은 확신. 나는 5가지 다 얘기할 줄 기다렸더니 5가지 얘기 안 하고 그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브루큰이 왜 이렇게 재앙 가운데 빠져 있냐. 프랑스 제외하고 브루큰 국가 전부 후진국입니다. 철저히 지금 얼음 당하고 있거든요. 구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슬렘 이런 게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얼음 당하고 있냐? 이제 그분 나라도 부르기나 파소 들어봤습니까? 서부 북부 아프리카 이렇게 쪽에 있어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도 재앙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이 한 20몇 년 전에 책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원리.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 아프리카 이제 후진국 사람들은 순수하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수히 따라가다가 거기서 굉장한 갑부들이 일어났어요. 그분 표현으로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브루큰 모든 나라에 이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이분은 더 가면 좋아해. 왜? 산업선교 들어가니까. 그 못 살던 성도들 중에 말씀 따라가다가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헌신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부르기나 파수의 지교회가 400군데인가 있다. 위성으로 아프리카 쏠 만큼 이 정도 응답받았더래.
우리보다 복음 확실하냐? 조금 덜 확실해요. 예, 근데 그보다 훨씬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그 이상의 중요한 응답과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안 믿어지는 뭐예요? 예, 아멘 크게 하시는 우리 최장로님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원리다 이거요. 예, 당연히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뭐 부자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적어도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의식주,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 영적 고아들이 구하는 거야.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신자 수준으로,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그래서 먼저 할 것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방향, 인생의 방향을 맞춰 보라야 돼요. 우리는 당연한 일천년 응답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의식주의에 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방향을 딱 맞추고 제대로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형제 눈에 티끌 그걸 보고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 그렇습니다.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남을 비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남을 비판한 그거는 굉장히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판단 기준은 뭡니까? 전부 내 기준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인생을 내 기준으로 사니까. 예, 세상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이 기준이라. 예, 조금의 지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나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왕따 돼가지고 자기 더 비판받아요. 왜 비판합니까?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비판합니까? 불신자들 다 얘기하잖아요.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왜 자꾸 보이느냐 하니까 자기 속에 상처가 있어 놓으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문제가 가득한 사람은 전부 문제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 내 상처요. 그렇죠? 예, 저는 책도 한데 넘어져가 여기 끓게 뭐 어디 끓게 이러니까요. 자꾸 그만 부딪혀. 자꾸 그만 부딪힌 게 아닙니다. 평소에 늘 부딪히는데 표 안 나다가 부딪히니까 아프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거든. 우리 속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 가득 가지고 상처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것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또 상처가 되고 상처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차라리 니를 돌아봐라. 네 속에 들보를 빼야.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 그럼 화목이 중요하냐? 예배보다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주실 은혜가 너무 중요하니까 가가지고 형제하고 화목해라. 왜 그렇지요? 복음을 이해한 자는 용서되잖아요. 뭐 속된 말로 하면 배알이 꼬여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 해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알이 꼬여가 있어.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도 안 돼. 그지?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이 용서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주기도문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게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용서가 되어지면, 화목이 되어지면, 그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소로 가게 되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뭐냐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걸 제거하고 와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걸림돌 이 속으로 빠져들지 마라.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우리가 쭉 보게 될 말씀들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나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거룩한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를 예수님께서 이제 바르게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이제 뛰어넘어서 아주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한 기도의 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왜 기도의 힘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올바른 기도 회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불신자가 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작년에 우리가 집중했습니다만 각인 바꿔야 돼요. 체질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는 올바른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는 이미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체험해라. 이번 주 토요일 선교 세미나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바른 선교를 위한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뿌리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불신자가 하나님 기준에 자기 기준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자기 기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창세기 3장 5절을 벗어나지 못한 흑암에 묶인 사상이에요. 속는 겁니다. 보고 들은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뭘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갔더니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다 그러고 있어요. 금송아지가 먼저 압니까? 모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요. 초조한 거요. 모세 형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그 영광을 모세를 통해 조금 체험했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요.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요. 하나님 만들어내라. 자기들이 가진 은금 폐물 귀한 것을 다 줘가지고 하나님 만들어라. 뭘 만듭니까? 어릴 때부터 봤던 신, 우상이지. 신 그게 뭡니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때까지는 십계명 아직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뭐냐?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 애굽에서 송아지 신상 만들어 절하던 그것밖에 제 머릿속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론을 앞장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 기준을 버리는 속을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기준 속을 때가 있대요.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이러니 늘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속으로 응답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는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참된 평안, 그리고 참 기쁨, 그죠? 참된 안식.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만큼 그런 힘이 있게 되어져요. 복음 이해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적으로 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거 다 지금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꼭 봐야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 현장을 밝게 비춰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심각할 대로 심각해져 버린 유럽. 안 가보셔서 모르겠죠? 내년에 좀 가보세요. 기도하면서.
직접 한번 가봐야 돼.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우리 버레디 전사님, 비델 사모님하고 함께 현장 전달 한번 가봐요.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지금 한국도 점점점 그 선진국이라는 그 현장을 닮아가요. 우리가 모르면요, 이 무너지는 현장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체험해라. 지금도 우상 숭배나 점, 곧 이런 데 묶여서 운명에 묶여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 눈빛이 그냥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다고. 계속 만납시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듣고 있어요. 우리 박영성 권사님 기도하는 누구 있어요? 예, 계속 기도하고 붙어야지. 어디 도망 못 갑니다. 계속 도와야 돼. 사람들이 사로잡혀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혀.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예수 영접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만 해도 끝난 거예요. 인생. 예, 문제 다 끝났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구 캠프 갔다가 목사님 몇 분들이랑 대구에 유명한 굿당을 올라갔어요. 딱 갔더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칼 갖다 놓고 돼지머리 그 위에 세운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몇 번 하고 갔다가 안에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지. 이러고 있으니까 무속인 안에서 안 되네. 오늘 왜 이러지?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씩 쳐다보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뭐 목사 3명이 결박기도를 하고 있는데 옵니까 귀신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왜 이리 안 되지? 귀신이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속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게요,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부산에 그 양지 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분일 소속 교단 소속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거든요.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어릴 때 말이지 귀신 체험을 하는 귀신 체험. 예. 그리고 무속인한테 갔더니 무속인이 자기 보고 빗자루 들고 있으라는데 어릴 때 이분 지금 연세가 한 80 다 돼가실 것 같은데 빗자루 들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들고 있는데 빗자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귀신 갖다 붙어버렸어.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많습니다. 학교 아이들이요, 누가 이번에 1등 할까? 손잡고 분신사바 머리 돌린대. 실제로 딱 가르쳐요. 이제 이런 걸 체험하는 애들은 막 뭐 그 함을 하고 나면 무속인들이, 예, 신이 임했다가 떠날 때 막 기운이 빠지듯이 기가 다 빠져버려.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체험한다니까요. 그걸 심각합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떨 때는 느껴지도록 또 보이도록 어떨 때는 전혀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속지 말아요. 그래서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복음으로 무장해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살아온 체질, 습관, 예, 잘못된 거 이게요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마귀가 마음대로 유린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는 그 체질 속에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종교적으로 그 수준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정인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거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단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틈탑니다. 왜냐? 그동안 틈타도록 늘 마음문을 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것 내려놓고 묵상하고 말이에요. 그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내 심령 골수 모든 것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보다 큰 건 없어요. 그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 믿으라.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역사하시고 나면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 불신앙이 무너져요. 그지? 늘 불신앙에 묶여 살다가, 그지? 흑한 것에 묶여 살다가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드디어 상황이 바뀌어요. 오늘 일부 메시지에 에스더, 전 이스라엘 함께 합심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어. 현장의 상황이 바뀌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와 같은 기적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1부, 3부 메시지 우리 이 목사님 통해 중요한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에스더서 다 읽어보세요. 쭉.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성경을 읽습니까? 오늘 뭐 재밌게 막 상황을 쭉 설명하시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러지 말고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잠 안 와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읽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 목사님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러면 에스더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딱 뿌려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게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지? 반석에 세우게 됩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주에 에스더서 달달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말고 달달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피해서 짜고 다닙니다. 왜냐? 내 불신앙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의 힘부터 회복하는 복된 시작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씩 아픈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 늘어. 오늘 가사가 마음에 아주 들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갈 수 있는 길이 들어요. 사람이요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뭘 대단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지? 정당방위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복음 그런 게 없어요. 정당방위도 안 하면 됩니까? 강도원도 칼 찌르는데 그 정당방위 안 하고 있어요? 칼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산 임만들에게 35명 있는데요. 동네 아저씨가 술 먹고 와가 저녁에 핵심만데 와가지고 광암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들을 주차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차가 한 대도 못 지나다니고 막 광암을 지르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해시키려 하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서 나오시더니 막 광암을 지르시는 거예요. 차가 어디 막혔냐고 막 그러지. 또 광암 질러 쫓아버렸대. 근데 나 깜짝 놀라 옆에 딱.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양보하고 막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그 환자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지? 그런 거 아니지. 물론 베드로처럼 칼뼈가 깊이 베고 이래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목숨을 내놔도 아무것도 아니라. 복음하고 관련이 있을 때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승리를 위한 삶의 원리입니다. 쭉 안 읽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21절에서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그지? 형제와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라. 근데 형제한테 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화내는 거 이것도 하나님 형상이요. 화낼 수 있어요. 화도 함도 안 내고 산다. 그런 사람 귀신 들립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화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고 책망을 해야지 화도 안 내고 말이요. 잘못했구나 네가. 이런 건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도 채찍, 사랑의 채찍을.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 그러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 버리운 자다. 사생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문제는 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고 화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자녀를 징계하는데 말이요, 어떨 땐 채찍을 가지고 네 잘못했으니까 오늘 2차례 맞아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 정상적이죠. 그게 아니고 잘못했다, 막 손부터 올라가, 이놈의 자식이. 그게 뭡니까? 이 분이요, 분노. 그거는 올바른 징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왜 출발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든. 출발이 지금요 사로잡히는 거요. 자기도 모르게 분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분이 날 수는 있겠지만 천국 가면 분 안 나요. 분이 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알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형제한테 말이요, 리가라 하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22절에 리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리가가 뭡니까? 이런 바보, 이런 얘기. 미련한 자 뭡니까? 이런 하나님도 모르는 놈, 이런 뜻이요. 내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형제를 욕하는 자, 그지? 뭡니까?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요. 내 혼자 잘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그지? 사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죄에 대한 원리. 그 주기도면 나오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깨달을 때 오는 원리입니다. 그지?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지. 그게 뭡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건 도둑놈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예, 복음 가진 자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근본 원리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위해준다, 그건 뭐 도둑놈도 다 하는 짓이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목을 보여서. 왜 그럽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다 재앙 가운데 지옥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자세,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자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당연한 자세. 물론 그래 안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운 거, 아이고 누구 자녀답다, 아이고 하나님 자녀답다, 다운 거요, 다운 거. 근데 문제는 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이요 화목해야 되느냐?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소를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 안산에 가면 안산 예전교회 이 모사님이 원래 장로 출신으로 사업하신 분들이에요. 사업하신 분인데 목사님께서 지도한 길로 별 원리 아닌데 조금만 원리 따라 가다가 굉장히 큰 응답받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그 원리가 뭐냐? 별이 꼬인 사람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별이 꼬여있는 분이 있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쁜 응답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예. 그리고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음란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주 50 몇 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 허용, 심각합니다. 한국도 지금 그 법이 통과되냐 마냐 그 때문에 문제 많으시잖아요. 예,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간음한 거를 간음으로 쳤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마음에 말이야. 음행을 목적으로 이성을 보는 자 벌써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야 되는데 마귀한테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 음행을 목적으로 이성을 쳐다보는 거야. 거기에 묶여서는 안 돼. 왜? 자꾸 내가 허용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는 묶이게 돼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음행을 목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쳐다본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유럽에요. 결혼을 했는데 사람을 통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 안 하거든요. 너무 더 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빠질 뻔히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이성 간에 이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이성 다시는 이성이 보기 싫어. 이래가 어디로 가느냐? 동성한테로 가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선택하고 가는 유럽인들이 제법 돼요. 왜냐?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는 외로우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짐승에게로. 어제 우리 프레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개고기 맛있었어요? 먹어봐. 먹어봐. 절대 안 먹는다 그러지. 개한테 유산을 남겨다 주는 것보다는 잡아먹는 게 성경적이요. 근데 유럽에 개구리 잘 먹는다네. 개구리 맛있대요. 개구리. 나는 개구리 징그러서 잘 못 먹는데 개구리 먹으면서 그러네. 소 먹고 돼지 먹고 개 먹고 다 똑같은 건데 말이야. 나중에 선교 가려면 그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어쨌든요. 뭔 얘기하다 그래야. 그러니까 개한테 말이요. 개가 사람을 배신을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거기에 속 빠져버려.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유산을 남겨줍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신하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준 개밖에 없어. 그럼 죽기 전에 그래 딱 해놓고 죽는 거요. 개한테 따는 거지. 나 지난번에 독일 집회 깜짝 놀랐네요. 그 한국인 세신자예요. 그 집에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 그 남편 직장 갔을 때 그 집에 방문했거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요.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노릇스름한 카페트 뭐 벽지부터 해가지고 쫙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내가 가다가 문이 유리문이 있는지 모르고 가다 받쳤다. 아이고 깨끗하게 놓고 사는구나 딱 하는데 중간에 딱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네. 왜 그 집이 노란스름한 색이냐? 그 집이 키우는 고양이가 그런 색이라. 고양이한테 모든 걸 다 맞춰놨어요. 두 마리 개한테 한 마리 죽었다네. 가족 죽은 것처럼 막 울고불고 난리 났다 남편이. 그 부인을요 교회 대다 주 절대 예수 안 먹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사상이 꽉 차가 있어요. 복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얘기는 하지 마라. 하나님 없는데 왜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자분한테 그 성도님한테 얘기했지. 남자 취미가 뭐냐 이렇게 남편이 자전거 탄대 혼자서. 자전거 좀 배워 같이 좀 타세요 그랬지. 왜냐 남편이 외롭다 지금. 영적으로 어디가 없다 지금. 공허하고 외롭다. 자전거 배워가지고 같이 좀 타고 다니라고. 혼자 내보내지 말라고 그래. 그랬더니 밤에 가서 얘기했대요. 당신 오늘 만난 목사님이 당신 외롭다 그러더라. 응? 그 목사님 그런 소리 하더나.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마음 문 열고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 앉았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복음 얘기 다 했지. 다 들었어요. 그렇게 안 들라고 몸부림치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 하나 너무 외로운데 왜 그런 상처 왔냐.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 부모님들이 중세 때 이상한 기독교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해요. 복음도 아니고 뭐 완전 이상한 거 그거 있잖아요. 와 보면서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저런 부모님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없다. 이런 상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그렇게 사람이 너무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거기에 하나님만이 분명한 답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지해야 되느냐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똑같은 죄인인데 살려내야 돼요. 미국의 어떤 지역에 말이지,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렘넌트 중에 하나가 동성하는 애가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 목사님이 동성하는 애들을 막 형편없이 까버렸어. 메시지 시간에. 얘가 상처받았어.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렘넌트가 결단했어요. 내가 지금 동성애에 끌리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나는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셔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한 단계 건너들었으니까 나는 예배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왔대요. 여러분, 하리수 씨가 교회를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그지? 그 머리 깎고 그 남자가 있잖아, 누구? 그 남자 연예인들이 걔만 오면 이상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거지. 이런 사람도 와야 돼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와야 돼요. 와가지고 복음 받고 힘을 얻고 말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보통 교회는요, 그런 걸 죄악시합니다. 그렇지? 정죄합니다. 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신분이 의인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요. 누가 낫습니까? 나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든지 와야 돼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사 먹을. 예수님이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살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많은 문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야 되네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맹세 잘합니다. 맹세하는 이유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서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거짓말이면서 아닌 척 하려고. 더 심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한 맹세. 첫 번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사적인 일, 그제? 인간적인 욕심, 이런 걸 채우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장사한다, 이런 식이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내가 일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 갖다 붙여요?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주의 이름을 사적인 일에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맹세,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맹세를 안 해도 믿어져요. 그게 당연한 권리지. 꼭 맹세를 해야 믿어집니까? 물론 우리가 그 중심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내 사적인 일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맹세에 대한 잘못, 그지? 내 거짓을 숨기기 위한 거,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거, 이런 사적인 일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아야지. 맹세하지. 거짓.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복수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를 해한 자에게 복수적으로 대하지 마라. 그죠? 보통 보면요, 복수하기 위해서 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말입니까? 맞으면 싸우지 말고 더 맞아라 이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그 말이요.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어요. 핍박 받을 각오를 해라. 그 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를 고발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로 가지게 해라. 다 벗어주라 이 말입니까? 채무자갈. 그 대신 네 속옷. 그때는요 옷감이 귀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못 갚으니까 그걸 내놔라 이 말이거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자세는 겉옷까지도 벗어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 아니요. 여유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대해라. 사람들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가분한 뭐를 돈을 갚아라 가분하게 이렇게 대할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복음 앞에서 딱 서서 할 수만 있으면 여유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랜드라는 지금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누가 사기 쳐먹었어요. 3천만 원. 걸렸어. 임원회를 하는데 저거 고발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연히 고발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달라.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중요한 인물이다. 임원들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3천만 원을 손해보겠다. 멋진 회사요, 임원들이. 이래가지고 손해보고 이 사람을 만나래. 결과는 난 모르겠어요. 결과 이래저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렇죠?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라에서 말이요 강제징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배달하도록 쉽게 가면 행정하는 이쪽에서 강제로 네가 오리를 갖다 와라 시킨 거예요. 너가 억울하단 말이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억지로 요구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심리도 동의할 중심을 해라. 복음 가진 전도자의 자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익 손해를 따라서 내게 어렵고 힘들고 뭐 해가 되고 이런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요 복음의 큰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만드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감사하는 기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죽겠습니까? 그게 계속 어려움 속에 손해만 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시켜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4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원수 사랑 안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답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크리스찬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거는요 지금처럼 저 예수쟁이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칭송받은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한 우리가 누려야 될.
대적하는 뭔가의 요소를 가지고 나에게 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요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까지는 하나님 말씀인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요거는 유대인들이 갖다 붙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잘못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준 거예요. 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 미워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뒤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이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못된 오류를 계속 전파하듯이 유대인처럼 우리도 그래 돼버려요.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지키시는 응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 응답을 주시게 되었어요. 결론입니다. 300지교를 위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육공과 중지자 메시지에 목사님 잘 말씀했고, 지난 우리 화요 집회 때 또 12가지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쭉 나오던 메시지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내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와야 될 문제다. 그 속에 필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의 기준입니다. 억울하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 속에 응답의 길이 열리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해요? 오직 체험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유일성의 응답.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가지는 뭡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 시간표죠. 그게 뭡니까? 24시 속으로. 뭐지요? 25시 속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축복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각인을 바꿔라. 생각을 안 바꾸면 아무리 이 손을 대갈래 몸부림쳐도 안 돼요. 각인을 바꿔라. 그게 뭡니까? 제대로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흑암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넘어진다 했습니까? 체질화시켜야 돼요. 네, 각인 뿌리 체질.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중요한 전도자의 삶에 아주 기본이 근본이 되어지는 원리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시는 전도자의 삶의 원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재앙이 무너지는 증거,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응답, 모든 발걸음마다 흑암의 조직과 건세와 문화가 무너지는 이런 증거의 문들이 열려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시작이 우리의 현장에 300지교를 위한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선교 세미나에 우리 인생을 놓고 중요한 선교에 대한 중요한 중심과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시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당연한 전도자의 삶의 원리를 또 말씀을 통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 역사하시고
모든 행함과 흑암조짐을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영답스러울 때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내리며 총동원하여 역사해 주옵시고 당연한 일침자 응답의 증인으로 설 만큼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오늘도 성교 세미나에 증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을 놓고 또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을 이루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시급한 세계의 재앙의 현장을 막을 만큼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